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선 선포 두 번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는 다니엘, 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 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중동의 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불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한 고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더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냉혹한 세상 속에서 양의 존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늑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양을 품에 안고 키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때로는 늑대 소굴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섬뜩한 긴장감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을 가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이 주변의 늑대떼를 심각하게 의식하며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의 때 혹은 넘쳐는 죄의 유혹에 소승무책에 당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늑대의 서굴로 보내면서도 그들이 상처투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늑대를 만난 뱀은요, 매우 신중하게 처신할 것입니다. 멍청하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재빠르고 피하여 위험을 벗어납니다. 박해를 예상하고서도 대책 없이 당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능한 상황에서 지혜롭고 대처해서 불필요한 박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한 약삭빠른 기회주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위험에 다쳐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 평안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비둘기는 자신이 본래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알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의 백성답게 행동합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교활한 사람이 되고요.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늑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면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니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언행을 호신탐탐 엿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사법 당국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과 역시 불신자들의 사이에서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핍박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슴무채에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꾀를 궁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보다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가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 늑대 속을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악인의 교활한 꾀를 따르기 쉽고 순교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순교를 잃어버린 능력과 은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핍박하면서 저 도시에 피신하는 것을 보면 인내가 단지 한 자리에 오래 버티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장소를 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에 속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순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은 것을 얻고 종이 그 주인보다 결코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한통속으로 즉 예수님과 같은 부류도 취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핍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일은 작은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온 세상에서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삶을 살아간 후에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 들 때가 누군가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의 바른 길을 간다고 고생하는데 누가 알아주길 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욕심도 채우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누군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핍박과 손해를 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밝은 곳으로 말하고 귓 속에서 들은 것을 지붕에 서서 우리는 담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렵기는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만 두려워하여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지혜와 순교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심판이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때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할 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핍박받는 성도가 가져야 할 총 3가지를 자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핍박을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지혜롭게 순결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앞에 인정해 주시길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직장과 학교, 가정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와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쓰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늑대의 속을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루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모장 권사님, 유재도 선도님, 오기성 권사님, 정명건 권사님, 최영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효은 집사님, 임만경 선도님, 이명 권사님, 윤건정 권사님, 현나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여땅과 저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6일, 7일, 1박 2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신앙을 양심을 지키려다가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쓰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세상의 늑대의 속을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김용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교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아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라서 강력히 임재를 부어 주셔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라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라서 오늘은 김여가 죄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김여 땅과 죄를 축복하여 주셔라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영광스러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6일 7일날 1박 2일 통해서 청소년 청년 연합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아침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베푸셔 주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뱀처럼 지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서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긴요 땅과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게 인도하여 주셔서 긴요 땅과 그리고 제주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긴요 땅과 제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1박 2일 6.27 날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귀한 시간, 은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